우리 교회에 변치 않는 표가 있습니다. 변치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문구로 돼서 바로 요 앞에 써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이신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은혜이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의 왕이신 주님의 두 성품을 설명하는 그러한 표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가져야만 되는 성도의 기본 영성인 십자가의 영성을 담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좌우로는 사람을 복되게. 그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초성교회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봤던 성경 구절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있는 팔복 이야기, 이러한 팔복 이야기는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새로운 가치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부자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오늘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말이 안 되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쁘지 않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 비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난번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였나요? 5장 6절 말씀이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미 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언제나 그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물처럼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는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얼마나 정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 가운데에 대표적인 것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과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갈등이 바로 이거예요. 전체 사회가 건강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는가?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헌법의 가치인 개인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가? 이게 세상의 정의예요. 근데 성경의 정의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말하는 정의의 모습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또한 이 정의,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있게 한 아주 근본적인 뿌리의 정의입니다. 만약에 절대자라면 이 정의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우리의 말로 말한다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 이것은요 주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주님 그 자체이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정의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품을 담고 살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도에게 큰 유익입니다. 영성 이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막 두 손 들고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 것을 영성이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좋은 영성이 아니에요. 더 건강한 영성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영성이에요. 마더 테레사가 왜 이 건강한 영성 그리고 이 존경받는 인물로 추앙받습니까? 주님을 잘 믿어서? 아니잖아요. 그의 삶으로 보여줬잖아요. 약한 자들에게 내려가서 섬겼고, 이게 건강한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영성을 갖는 것이 성도에게 큰 유익인데, 그런데 오늘 이 의의 삶을 ignore하면 좀 많이 주춤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뭐였나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말씀 있기 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도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그럭저럭 좀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는 정말로 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정도의 영성이라면은 큰 불편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정도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영성이라면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주춤하게 되고 따라가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박해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나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 걸어 잠그고, 성경이 찢기고, 머리가 깎이고, 그로 인해서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남편이 재정을 딱 움켜쥐고 있어. 그래가지고 헌금 좀 하고 싶은데 주질 않아서 못하는 그런 상황. 교회 가고 싶은데 남편이 내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어. 그래서 교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꼭 교회 갈 시간에 나한테 무언가를 시켜. 오늘 요거 꼭 해놔야 돼. 성경이 찢겨. 이게 뭐라고? 성경 쫙쫙 찢기죠. 옛날에 할머니들은 성경 가지고선 담배 많이 말아서 피셨죠. 이 성경 종이가 담배 말아서 피기 정말 좋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피팍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보란 듯이 믿는 며느리 앞에서 성경을 쫙 찢어갖고 담배를 말아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기도 하셨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핍박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박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지구촌 어느 곳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전히 핍박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곳이 있습니다. 중동, 인도, 이런 곳에는 신분증에 종교란이 있어서 종교란에 이슬람이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기독교라고 적혀 있으면 취업도 못합니다.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취업도 못하고 사회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예수를 믿기 힘든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가 어디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한테서 가장 가까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로 여겨지는지라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정도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선교비 보내면서 그렇게 고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받는 박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박해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박해를 받아본 적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덜컥 겁부터 납니다. 더군다나 첫 신앙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더더욱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마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이 복된 박해란 무엇일까요? 내 잘못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잘못으로 겪는 어려움은 오히려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박해란 무엇이냐라고 말하냐 하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겪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복된 박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 세상이 먼저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3장 14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와 선을 행함으로 겪는 박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박해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그런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박해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박해는 복된 박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박해는 가짜가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짝퉁은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박해는 진짜가 받는 박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이십니까? 가짜이십니까? 세상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똑같이 하려고 해요. 손해보기 싫어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야, 교회가 사랑의 교회 아니냐? 특정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아니냐? 근데 사랑의 교회에서 내가 복된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딴지 걸고 왜 자꾸 그렇게 하지 말려고 그러냐?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의는 뭐냐면 의에 줄이고 박해를 받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러한 결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2020년 대한민국은요, 예수님 시대에 비한다고 한다면 그런 죽음을 불사한, 죽음을 각오해야 할 그런 박해는 없는 것이 사실이죠. 예수님 시대의 박해는 어땠습니까? 매맞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조롱당했으며 뺨을 맞았던 것이 예수님 시대의 박해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이 시대는 그런 박해는 없어졌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 먹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은근한 박해들이 여전히 존재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은근한 피해, 왕따, 교묘한 불이익, 이런 것들이 우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사회의 모습이죠. 교회 예배하고 가고 싶어. 그런데 꼭 가야 되니? 야, 이 회사 일이 중요하잖아. 꼭 여기 가야 돼. 회사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인을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주일날 여러분 근무 빼가면서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하는 거를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위수지역 어겨가면서까지 교회 나오라는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세상 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선하고 복되고 주님께서 주신 양심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손해보고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박해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에게 박해가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자녀들에게 박해가 없었던 적이 없었을까요?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박해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좀 분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잘 믿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선택한 나의 선택의 결과로 인한 박해인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욕심에 따라 가지고 내 감정에 따라서 그냥 내 생각에 따라서 한 결정에 의해서 오는 어려움인지를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주님께로 돌아킬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주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인한 박해라고 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그 박해에 대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기 위해 생활할 때 결정한 것으로 인해 오는 박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박해 그 자체가 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욕 그 자체가 복은 아니고 피해 그 자체가 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복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복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원점 타격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곳에서 포탄이 날아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의 근원을 먼저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박해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 아니라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박해의 원점이 어디라는 겁니까?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 배후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까? 또 다른 어떤 세력. 이것을 성경에는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둠의 영들은요, 원래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싶어 해요. 좀 하나님을 공격해갖고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좀 그냥 정복하고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공격할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공격을 받거나 시험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막 경멸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경멸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저주받고 경멸 받으실 만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차원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영들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공격 대상을 어디로 바꾸냐 하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이 박해의 모습은 뭐로 나타나느냐? 사람과 환경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암흑의 성도, 암흑의 사람의 모습, 주변의 환경, 안 되어가지는 상황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의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박해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박해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 역시 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분명히 눈앞에 보여요. 저 사람 뒤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럼 당장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마음이 어떻습니까? 당장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원점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박해를 받으실 때에 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야, 나 그렇게 니들이 핍박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의 뺨을 때려 침을 뱉어?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니들 두고 봐. 나 3일 뒤에 부활하면 니들 다 죽을 줄 알아. 이러면서 한마디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킴을 기다리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은요, 이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오는 그 박해가 영적인 사건임, 원점이 바로 영적인 그 배후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수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의 섭리에 따라 부활의 길을 걸어줬고 승천의 길을 걸어줬고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게로 돌이킬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과 환경을 통해 오는 이 박해에 대해 영적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악에게 이기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오는 박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았던 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 정치와 결탁해갖고 면죄부를 팔던 카톨릭이 있었던 그 시대 때의 교회는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려했어요. 믿어라! 나라에서 믿어라! 우리가 장려해! 태어나는 사람은 무조건 세례받고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돼. 성당의 첨탑은 높아져 갔지만 그 누구도 그때를 부흥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커져갔지만 그 누구도 그 시대를 부흥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가 극에 달했던 초대교회 시대를 부흥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의 시대가 부흥의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후에 계속 이 산상수훈이 이어지거든요. 오늘 10절까지만 읽었잖아요. 10절 다다음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박해를 당함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이 박해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박해는 수동적인 박해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는 수동적인 박해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좀 능동적인 박해도 감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능동적 박해, 자해라는 말을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해라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미워하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능동적 박해를 받는 삶이란 뭐냐 하면은 좀 손해보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좀 손해보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계동 은명내과라는 곳에 있는 은명내과라고 하는 곳에 고 김경희 원장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목요일에 소천을 하셨어요. 지난 10월 22일 목요일에 소천을 하셨어요. 향년 101세. 오래 사셨죠? 101살의 나이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20년생이세요. 이 고 김경희 원장님은요, 10대 시절 폐결핵으로 죽을 고비를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대 시절에 고3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나님 저만 살려주신다고 한다면요 평생 저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어요.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갖고 1940년 세브란스 의전에 입학을 합니다. 세브란스 의전 하니까 낯설죠? 지금 말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학해서 대학교 2학년 시절부터 답심리에서 보육원 아이들과 무이탁 노인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2학년 때부터 봉사했겠죠? 선배들 따라서 봉사하면서 다녔겠죠. 그 이후에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 도쿄대 의학부로 대학원을 가서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땁니다. 외국에서 박사학위 땄어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떤 삶이 보장이 될까요? 더군다나 의사입니다. 굉장한 부와 명예가 보장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김경희 원장님은요, 답심리와 청계천과 망원동과 한강 뚝방촌의 빈민촌을 돌면서 무료 진료를 하는 삶을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 당시 빈민촌이었던 상계동의 은명내과를 개업하게 됩니다. 80년대 중반, 제가 79년부터 80년대 중반까지 태능에 살았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거기서 목회를 하셔서 태능에 사는, 태능, 상계동 이렇게 계속 하계동, 상계동 이렇게 이어져 가잖아요. 근데 당시 태능, 상계동, 하계동이 어떤 동네였었냐 하면, 우리 살았던 동네를 예를 들면은 우리 집 앞에 바로 이런 하천이 흘렀는데 그 하천이 이렇게 깨끗한 하천이 아니라 막 오수가 막 들어오는 하천이었었고, 그 오수가 들어오는 하천에 아주 더럽게 검은 막 그런 찌꺼기들이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자전거를 타다가 놀다가 이러다가 쭉 미끄러지면 하천 뚝방 아래로 떨어지면은 시커멓게 똥물 묻은 것처럼 막 그렇게 나오고서 냄새도 얼마나 많이 났는지. 지금은 거기가 다 복개천 됐죠. 이렇게 됐는데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또 거기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렇게 젖소 사육하는 곳이 있었어요. 양장로님 젖소 사육을 하셨었는데, 지금이야 젖소 사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낙로검으로 됐었지만, 젖소 사육을 한 그 당시에는 못 사는 동네였었어요. 이 젖소 사육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었고 못 사는 동네. 서울 한복판에 젖소를 키웠었다니까요. 상계동, 하계동은 오죽했을까요? 거기도 역시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 고 김경희 원장님께서 84년에 상계동에, 빈민촌이었던 상계동에 은명내과를 이렇게 개업을 하시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언제 시작됐는지, 전국민 의료보험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세요? 1989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1989년에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병원에 가면은 만약에 큰 병에 걸리면은 그냥 죽음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과수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 고 김경희 원장님께서 이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기 전에 사회 그 당시에 있었던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공짜로 진료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오다가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왜 안 왔을까요? 두 가지 이유였대요. 하나는 자존심. 야, 내가 돈이 없어서 거기 가는 줄 알아?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자존심. 또 하나는, 야, 공짜로 고쳐주는데 거기가 뭐 돌팔이 의사 아니야? 라고 하는 병원에 대한 불신. 그래가지고 이 원장님께서, 돌아가신 우리 고 김경희 원장님께서 1,000원씩만 받았대요. 1,000원씩. 1,000원이라고 한다면은 짜장면, 그 당시 짜장면 2그릇?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 초중반에 택시 기본료가 500원, 800원? 이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그 정도, 택시 기본료 정도의 돈만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은명병원의 병원의 그 닉네임, 별명이 뭐냐면은
천원병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천원병원 쓰면 읍명병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이후에 은명장학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은명장학회를 통해서 2,000명의 학생을 지원했고, 그리고 무료 독서실도 운영을 합니다. 무이탁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나서서 심부름을 자처했고요. 심장수술위원회를 결성해서 심장병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독거노인을 위해서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시는 독거노인을 위해서 찾아가서 왕진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읍명병원이 유명해져 가지고 얼마나 큰 병원인지 저도 가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원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그리고 뭐 재산 다 합쳐보니까 대략 한 53억 원 정도 되었던 그런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자신이 졸업한 연세의료원에 기부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 김경희 원장님이십니다. 여러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연세대학교 정도 나오고 그리고 외국에서 일본에서 박사학위까지 따왔다고 한다면 이런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원장님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도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정동제일교회 베델동산에 모셔서 지금 영면했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정동제일교회에 이렇게 모셔진 거를 보니까 아마도 그 교단 교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정동제일교회는 유서가 깊은 서울에 있는 그리고 문화재인 감리교회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갑시다. 고 김경희 원장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좀 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박해를 승리로 이끄신 주님을 따라 능동적인 박해를 받는 삶, 곧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